여러분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 있습니까? 미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봐보면 인생을 바둑에 빗대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미완성인 인생에 적세적소인 딱 맞는 수를 두어가지고 승부에 이긴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바둑이라고 하는 거는 수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둑을 둘 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으로 이어질 그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 수 한 수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고수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하수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 알파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라는 건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두면 저렇게 가겠다. 이렇게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알파고는 두는데 이상하게 두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는 길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요. 나중에 다 뒤에 가보면 알파고가 이기는 거예요. 즉 알파고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수를 다 계산해서 그런 수를 두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는데 마치 바둑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홍해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열흘 길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진해서 가면 10일 만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고 수르 강야로 가게 된 겁니다. 수르 강야는 돌아서 가야 되는 아주 먼 그런 가나안 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로 직진 안 하고 왜 돌아서 이렇게 가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직진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블레셋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망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바둑판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의 세계로 그들을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문제는 수르 강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백성들도 백성이지만 당시에는 목축업이 성행했지 않습니까? 즉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던 거죠. 매우 곤란한 상황이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사흘째 만에 물을 발견을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물이 있어서 못 먹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물 자체가 너무 써서 진짜 못 먹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뱃속에서 썼다라는 의미죠. 물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고 쌀사가 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두고 원망을 했던 거죠.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사흘 길을 걸었는데요. 물이 없는 거, 원망하는 거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뭐 강내에 나왔어 싶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좋은 데를 데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기껏 데리고 왔는데, 물이라는 곳에 데리고 왔는데 써서 도저히 못 먹는 그런 곳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할 만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인 이 육체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실제로 사막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길을 잃고 결국에는 목말라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배를 갈라보면 그 안에 냉각수도 나오고 그리고 오수역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한다잖아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 뭐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저희 딸도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수아가 밥을 먹다가 아빠 물 그러길래 내가 뭘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물 그러길래 그래 수아야 내가 이거 좀 하고 물 갖다 줄게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만 아주 분노 찬 얼굴로 아빠 물.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을 갖다 줄게 하고 물을 갖다 줬거든요. 그게 딱 보더니 얼음 넣어서 이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얼음을 또 넣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딱 먹더니만 시원해 그래서 막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죠. 아이라도 이 목마름의 이 갈증이 참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불과 사흘 전만 하더라도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바닷물이 쌓이면서 거기에서 지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또한 애국 군대가 왔는데 애국 군대는 지나가려 하니까 바닷물이 다시 덮쳐가지고 애국 군대는 다 몰살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축제를 벌일 정도였어요.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백성들도 막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는 자이시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경배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라로 인도했냐라는 거죠. 사실 강야로 들어왔지만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원래 이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2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즉 샘이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개가 있는 오아시스, 물이 풍족한 그런 곳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왜 마라로 데려갔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엘림으로 안 데려가고 마라로 데려갔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2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하실세,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앞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들이 위기가 찾아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고 불에 태워라.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고난 아닙니까? 즉, 자식도 죽고, 종이 죽고, 재산도 빼앗기고,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입니까?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풍족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나 안 하나, 원망을 쏟아내나 쏟아내지 않나, 그런 테스트였는데, 욥기는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환경 변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원망을 쏟아내는가 그것을 테스트했는데 이들은 흔들려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사실 세상은 크게 달라진 거 없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의 탐욕 때문에 만든, 거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장이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병이 걸리고 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그들이 지금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분도 자기가 교회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나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안 나오고 이제는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왔다고 사업장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떨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마라로 데려가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의 부족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부족을 보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고정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일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늘이 무너지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마라로 인도하셨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마라를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그때 모세는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명하시고 거기를 던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던졌거든요. 근데 물이 달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물 전체가 달아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는가요? 모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나뭇가지 하나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둘 다 아니죠.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실제로 물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보여준 거죠. 즉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앞서도 보면 홍해의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홍해의 물과 이 마라의 물은 극과 극이거든요. 홍해의 물은 거대한 물입니다. 거기에 바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물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해오리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물을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관하는 분임을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마라의 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물 자체, 물의 상태마저도 변화시키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라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치료하심으로 달게 하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물을 치료해 놨고서는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룻기에 가보면요, 룻의 시모인 라오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기구한 운명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자기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로 해라. 그 마라가 이 마라인 거죠. 즉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파의 하나님이 이 가정을 고치시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인생으로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분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치료받지 없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생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상태마저도 고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 상태를 설명하게 될 때 사람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말하거든요. 실제로 아담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될 때에 물잔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물잔에 물이 있으면은 보기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물잔 안에 독 한 방울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독 한 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보여도요, 그 물은 절대 마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라파의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상태로 바꾸는 놀라운 치료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습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 굳이 나뭇가지 던져야 됩니까? 돌을 던져도 되고 약품을 던져도 되고 돈을 던져도 되고, 그런데 왜 나무를 던지게 하셨느냐?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담기 위해 이 나뭇가지가 사용되어진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분, 라파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라를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또 뭐냐면 마라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마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라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림이었습니다. 즉 12샘이 있는 물이 풍족한 오아시스, 엘림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입니다. 길게 보면 우리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 저 천국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마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은혜받고 3일 만에 무너졌듯이 우리도 주일에 이렇게 은혜받고 또 한 주일 동안 살면 수많은 마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만났을 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은 마라의 물이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거야. 기도해보자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라 앞에서 흔들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수는 완벽합니다. 이사야는 말하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수는 완벽하고 높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인공지능 AI보다도 더 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마라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라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마라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로 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무사히 저 천국에 당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